유다가 오늘도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요. 이단의 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의 길. 그 이단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것. 어쩌면 저기 바깥에 있는 요즘도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천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근데요 이제 교주가 있는 이들은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단은 살짝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당연히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접근해 오면 바로 물리치게 돼 있고 우리가 싸우게 되어 있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이냐? 비슷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리더만이 아니라 교회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이단은 뻔히 보이는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보이듯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단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을 이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달라요. 시작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결말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보았듯이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여 시기와 질투 그도요 예배하였어요. 근데 예배하였지만 그의 끝이 다릅니다. 그는 제대로 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동생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그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발람. 그는 결국 이득과 돈이라는 이 물질에 취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득과 그 자기의 그 물질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그는 잘못된 저주의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의 지금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 요즘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이 발람의 이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말하면서 결국은 이득을 원하고 결국은 그 끝이 나의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원한다면 이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고라도요, 똑같이요. 모세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 앞에서 대적합니다. 왜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는데 그의 명예와 그의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단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무엇하라고요?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하여 봐서 끊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또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미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고 수없이 미리 이미 사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든 것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희도 가정에서 늘 8시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9시에도 했지만 8시면 같이 모여서 20분 동안 성경 읽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강제였어요. 처음에는 성경 읽다가 잡니다. 꾸벅꾸벅. 그리고 진짜로 깊이 잠드는 시간에 10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10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꿀잠을 잘 수 있는지. 그냥 바로 기절했다가 이제 10분 다 됐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멈추시면 이제 10분이 된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깨어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늘 가서,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또 어른 예배도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읽었던 말씀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차곡차곡 담아져서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오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싹 트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어떠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요. 그동안 내가 들었고 내가 그동안 주의하였고 암송하였던 말씀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 말씀들로부터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래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요, 나의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코람은 무엇이냐?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나를 세워주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믿음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오늘도 이 이단을 경계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예요. 어떻게 하래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그럼요, 거룩한 건 무엇입니까? 분별된 겁니다. 완전히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되었다, 저 세상이 가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따라서 분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붙죠.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도요, 제가요 해보니까요,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있고 깊지 않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도가 있고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압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앞에 나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록된 글을 읽는지, 사람은요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어제도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꾸 말씀과 기도냐고, 또 말씀과 기도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막 빵 터져서 웃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어린 시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강제로 불림받아서 20분 성경 읽어라, 10분 기도해라. 근데 이게 평생 갈 줄 몰랐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도 권면하잖아요. 사도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을 마치는 듯하지만 누구께만 영광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이 시간에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 위에 세워야 되고, 내가 오늘도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단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지켜서 나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도 그 이유가 다르다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오늘도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오늘도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삶을 꾸려가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어제도 점심밥을 먹는데 한 다른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고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한 권사님이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잠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온대요. 선교를 나갔다 들어온대요. 그러면 1학년 휴학을 하고 이제 선교를 갔다가 들어오면 이 친구가 신학교에 간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일반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될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속으로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갔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분이 물어보는 의도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일반 학부 잘 다니다가 신대원 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일반 학부를 갔다가 신대원을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하는데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려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는 어떠한 지경에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가정을 세운다면,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사업장을 세운다면,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사람들을 세워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유다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그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